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해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보다 크리스천 리버티라는 별칭이 붙여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라. 해봅시다. 빼앗기지 마라. 이런 갈라디아서 가운데 특별히 1장부터 오늘 읽은 5장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율법주의를 비판한 이 사도 바울은 5장 13절부터 6장에 이어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13절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비록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된 삶을 살아가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율법주의, 그렇죠?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특별히 이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자유를 남용하는 무법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해봅시다.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무법주의도 이단이다. 무법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구원파 그렇잖아. 무법주의예요. 무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법에 매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또 행동의 모든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방종한 삶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해봅시다.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랑의 종로로 타도록 허락된 자유. 잘 정의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참된 자유를 얻는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먼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다시 한번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들지 말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자유하는 여자인 누구의 후손이 되었어요? 사라의 후손. 이 사라는 뭘 또 상징합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라의 후손이 되었으니, 자유자의 후손이 되었으니 다시는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여종 하갈의 후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종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고 신의 살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는 하갈의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여러분 사라의 후손 이거 되십니까? 이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또 두 번째,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전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이면 반드시 받아야 했던 이 할례는 그가 율법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해봅시다.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식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겠다고 할례를 받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아멘. 뭐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뭐 해야 된다. 아니요. 믿지 마십시오.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고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아주 강한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려는 어리석은 자일 뿐 아니라 해봅시다. 어리석은 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자체를 부정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또 헛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봅시다.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다.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적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게 십자가의 공로를 조롱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율법주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해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단순해요. 예수를 바라보셔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기억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의 이름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적은 누르기 운동에 퍼진다 말씀하는데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적은 누르기 운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가 아무나 붙지 아니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높이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할 자들이라. 예, 이 이단적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적 교훈을 진리라고 하는 순수한 간호반죽을 변질시키는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온동에 퍼져서 교회 자체를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 같지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아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교회들 겉모습은 교회 같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회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진리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쓰는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초대교회도 핍박이 찾아오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렇죠? 근데 핍박으로도 이제 막을 수 없게 될 때, 그렇죠?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어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각종 이단적인 사상으로.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조치를 내리기까지 교회는 모진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들처럼. 해봅시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다. 그러나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이후 교회는 로마인들이 섬기던 이방 종교와 결합되면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렇죠? 원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안다 그러면 안 돼요? 몰라요. 목동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양떼를 돌봤다. 겨울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장막절 그 시기 아니면 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12월 25일에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왜 12월 25일이에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우리가 동지가 언제예요? 20일 전으로 이렇게 동지예요. 그것이 지나고 나서 한 2, 3일 후에 그때부터 태양의 기운이 새롭게 그렇잖아요. 동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해가 짧아지다가 길어지는 시기니까. 새롭게 기운을 얻는다고 해서 그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생일날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5%밖에 안 됐어. 95%는 대부분 다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거하고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정적인 정략에 의해서. 이 바벨론 종교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에 없는 그런 여신 사상이 있어요. 세미라미스, 이시스. 근데 기독교 안에 그게 없잖아. 하나님도 아버지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아들 되시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껴맞춘 게 뭐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을 껴맞춘 거예요.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더 이상 핍박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교회 자체를 변질시키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누룩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퍼뜨려서 교회를 변질시켜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똑똑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요.
이단교회 속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요. 어제도 보니까 시장 가는데 여고생들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365일 나와 있어요. 열심히 입고 지옥 가잖아. 혼자 가면 좋겠는데 끌고 가잖아요. 그럴 땐 열심히.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구원파 같은 이단에 대해서 민감한가? 사람들로 열심히 믿게 하면서 결국엔 멸망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봅시다. 바르게 믿어야 한다. 바르게 믿어야 한다. 여튼 이후로 중세교회는 1517년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금 말씀 중심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를 초대교회로 돌리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자꾸 뭐 기독교는 신교고 뭐 로마 카톨릭은 구교고 해서 이 신교는 구교로부터 아니요. 왜 로마 카톨릭부터 나와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로마 카톨릭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지. 음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고. 그렇잖아요. 딴 사람한테 마음 주고. 사신 우상에게. 그게 음녀지. 호세아 아닌 버벨처럼. 여튼 이렇게 회복되었지만 최근에는 또다시 세속주의 누이지 사상이라고 하는 이 누룩이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떠나 배도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해봅시다. 배도의 시대이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포스타시아. 진리에서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누룩이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 거짓말이에요. 핍박받을 거라고 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성경학적으로도 그래요. 한 국가의 소득이 10,000불 이상이 넘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멤머니즘. 한국교회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은 멤머니즘이에요. 돈을 섬겨.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금소가지 우상을 섬겨요. 복 달라고. 3박자 5박자 축복 달라고. 저주예요. 저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요. 부자들 없으시죠? 다행이네.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가 되기 힘들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했지. 그런 부자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한 게 복이요. 대부분 다 교만해집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겸손한 게 나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가 있죠? 여튼 또 기복신앙이라는 도로 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도로 왜 정치인이 좀 목숨 걸는지 모르겠어. 왜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는 왜 또 들어? 이 신사도 운동하고 또 연결돼 있어서 그래. 백투 예루살렘. 아무튼 정치화된 이 한국교회 모습 보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작년에도 그냥 한참 싸웠는데 올해는 작년인가요? 작년 맞죠? 재작년인가? 탄핵 때 아이고 재작년. 올해 또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구원파하고 또. 여튼 이 누룩을 퍼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신사도운동, 이데올로기 그리고 멤머리즘 이 세 가지 누룩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룩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교회 시골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안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저희 교단은 사중봉구례가 해봅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예 교단적으로 재림을 강조하는 교단인데 재림에 대한 설교 안 해요. 우리 교단이 깨어났으면 제가 바꿀 거예요. 교회들마다 부흥에 다니라, 사경에 다니라. 할 일이 없잖아.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 변질된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변질된 신앙, 변질된 교회 이런 곳에서 믿음 생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늘 말씀드립니다. 열심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가서도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그런가 하여 살펴보셔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정말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믿음을 구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 또 12절에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보면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뭘 자랑해? 할례를 자랑합니다. 배워버리는 거.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식기의 끝을 배워버리는 거.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의 단어인 페리템토라는 단어가 아니라 해봅시다. 페리템토. 할례를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아니라 비슷한 단어지만 아포코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해봅시다. 아포코프토. 이거는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세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례받은 육신을 자랑하는 너희는 이제 아예 그냥 거세가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해봅시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뭘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십자가가 보이는데. 근데 자기 육신의 것들을 자랑해. 근데 그 자랑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랬죠. 다윗 왕이 그 왕이라 찬탈했던 아들. 이 압살롬은 형제들 가운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특별히 뭐가? 머리카락이 자랑해. 굽시굽시 해가지고 한번 이발을 하면 뭐 그냥 몇 킬로 정도 뭐 머리카락이 나올 정도. 근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잖아요. 나중에 이 다윗의 군대하고 이렇게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되는데 지니까 도망갔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 어디 걸렸어? 나뭇가지. 머리털이 턱 걸려가지고 얼마나 머리털이 많길래 우리 아들도 머리털이 많긴 하지만 얼마나 많길래 이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압과 그 병사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던 것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압살롬이 잘난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루시퍼도 그렇잖아요.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대적했다가 사탄아 대적자.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자랑이 때로는 저주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부한 것을 자랑치 말고 오직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네. 헛된 세상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자랑하는 그 할례, 이게 저주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그것에 당한다 그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자, 1장부터 앞서 잡힌 5장 12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씩 논증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어지는 그 말씀 13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자유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방탕한 삶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와 방탕한 삶은 다른 거예요. 죄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다. 방종이에요. 이거 됩니까? 자,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름을 너희를 성령으로 사랑하라. 그다음에 주의 욕심을 잃지 아니하라. 주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주를 거스르나니 이 소욕을 적함으로 너희가 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 이건 여러분 거듭난 후에도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 오라 나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근데 구근판 아주 재미난 주장하죠. 한번 거듭났으면 다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고백을 안 해. 주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죄를 사야지. 자기들의 교리에서는 인정이 안 돼. 유병헌의 말을 예수님 말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을 보고 이단이라고 했다고 소송을 거면 어떻게 해요? 3단이라고 해줄까? 비유.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99% 같아도, 그리고 성경의 교리에서 1%만 달라도 끝이 다른 거 이단이요. 그게 이단이지. 왜 그게 중요한가?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재작년에 왜 싸웠어요? 이 아가페 목장. 요즘 박근혜를 따르는 아가페 목장 같은데. 다미 선교원이 이단을 그냥 문제고 끌고 가잖아요. 같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 속한 여러분 회원들이 한 2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미 선교회가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치도록 장을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핏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저는 두려워서 못해요. 한 영혼이나 실족하게 되면, 그렇죠? 그 친구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이단을 용납한다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것들이지. 똑같은 것들이지.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가 그랬죠? 아무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해봅시다. 서로 대적한다. 서로 대적한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할 때 육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사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사르코스. 본래는 고기 덩어리를 상징하는 플래시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거 조금 더 그 신학적인 의미를 거기에 덧붙여서 육신의 정욕과 죄악으로 달려나가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신학적인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이해됩니까? 해봅시다. 육신의 정욕과 죄악으로 달려나가는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이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아직 우리 안에 죄의 일락을 즐기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길 원하는 성령의 소욕과 서로 대적하며 내적인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육체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리고서 8장으로 넘어가죠. 성령장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원치 않아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들이,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말만 듣지 말아요. 사탕마귀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열매를 봐요. 말한 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 입술로는 그냥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왜 교회를 건축해? 세상은 창망성이라 설교하면서 왜? 대충 살라 그랬잖아요. 왜 현실 정치에 목숨을 걸어? 네. 아무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가 맺는다 하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15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9가지. 육체의 열매는 15가지.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성령의 열매까지 외웁시다. 네,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예. 네. 15개 맞나요? 네, 15개인데 이거를 크게 보면 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성적인 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여기 성적인 죄들이고 그 다음에 20절 그 앞부분에는 영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와 술수. 영적인 죄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이단 뭐 이런 것 쭉 투기까지가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자신을 파괴하는 죄예요. 이해 됩니까? 해봅시다. 해봅시다. 성적인 죄, 영적인 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죄.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성적인 죄들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래서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음란한 것들을 은밀히 즐기고 몰래 그런 일들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음행입니다. 알겠습니까? 성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것 해봅시다.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적인 불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동성애와 같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변태적이고 불결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뭐 수간까지 행하고 수간에 관한 것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좀 말세지. 미친 것들이에요. 미친 것들이에요. 이거 더러운 것들입니다. 학문성교. 동성애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학문성교자라고 하고. 왜냐하면 죄를 직시해야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랑 아니에요. 변태적인 성행이지.
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해봅시다.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은 아셀게야라고 해서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뜻을 원래 갖고 있는데 지나치게 성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영적인 죄들에 대해서 20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봅시다. 우상숭배와 술수. 예, 우상숭배는 사람이 만든 형상과 그림을 숭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자녀가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현대인의 우상은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황금성화의 성기잖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어야 권사장로 되잖아. 돈 그래야지. 돈. 그래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맨몬이죠. 결국 한국교회는 그 때문에 망할 겁니다. 망하고 있고. 김사환 목사 같은 사람 생겨나지. 괜찮아요. 비자금만 800억. 그 다음에 그냥 전국에 자기 사는 땅만 해도 1600억. 그 관리하던 장로가 죽고 자살해서 관리하던 부목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 우리 김땡환 씨가 구원 바꿨어요? 블로그에 김사환이라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래 친구들 와요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 무슨 뭐 인터넷 선교회 것도 돈 줘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시키고. 아이고 빨리 오셔야죠 주님이. 네, 우상숭배. 그 다음에 술수. 이거는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파머시라는 단어가 나와서 약학. 뭐 매직이라고도 합니다. 매직. 마법이라고 하는데 마법사들이 뭐 이것저것 섞지. 뭐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무슨 뭐 눈깔에다가 뼈에다가 여튼 점을 보고 주문을 거는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마술적 행위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술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매직 혹은 위치크래프트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법적인 것들이 자꾸 퍼지고 있어요. 해리포터. 그 작가가 사실은 이 매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내용들을 소설에다 다 담아냈어요. 이게 바로 술수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뭐 해리포터 뭐 기념제회도 하고 그래요. 보셨죠 지난번에? 할로윈 데이 때. 빗자루 들고 와서 찬송하고. 참 비열. 근데 여기 교회 아니에요. 사탄의 회입니다. 루시퍼로 섬기는 자들이 무슨 교회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인데 한번 봅시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예, 특별히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을 열거하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이단들 물리쳐야 합니다. 파당 짓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을 버림으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혈기도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게 우리가 교회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 됩시다. 네.
그 다음에 21절 한번 봅시다. 해봅시다. 술 취함과 방탕함. 예, 15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이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 이건 자신을 파괴하는 죄예요.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처치맨하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처치 멤버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뭘 통해? 열매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려면 말하는 것만 우리가 보면 안 돼.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요. 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21절부터 23절 봅시다. 시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할렐루야. 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해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의미하는 히락은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헬라어로 에이렌이라고 번역된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육 간의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네. 근데 예수 믿고서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 예수 믿으면 기뻐져요. 기쁩니까? 네.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 얻는다. 알겠습니까? 네.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셔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마셔요. 이건 뭐 내가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네. 기뻐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또 오래 참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해서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어려운 길.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약속하신 것을 얻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끝까지. 주님 오십니다. 네. 언제 오셔요? 모르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간단해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틀밖에 안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잠깐만 그래도 그게 뭐 1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참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그게 인내하는 게 믿음이요. 그런 사람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해서 관용을 베푸는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고, 양선은 아가도 시네라고 해서 자비라는 단어의 의미와 비슷하긴 하지만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faithfulness에 신실하다, 착하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셔요.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프라비테스라고 해서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의미하는 단어고, 마지막으로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해서 육체적인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영적 도덕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셀프 컨트롤. 근데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요? 사랑.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이 첫 번째 열매로, 또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는 영적 도덕적 능력인 절제 셀프 컨트롤이 마지막 열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열매를 요구하셔요. 이제 뭐 얼마나 헌금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 네 삶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가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이라고 또 충성자의 형성을 절제.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셔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성화의 열매가 있어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24절과 25절에서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보와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 그래서 데드 배티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나는 거잖아.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날마다 못 박아야 돼. 하루만 지나면 또 그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니까. 알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의를 맺으라.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 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나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은 진리 대신 진리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 오실 때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